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7번째 언으로서 말씀의 문을 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많은 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그 다음 스텝들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온 문을 취소하고 다른 문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할 때, 그 문을 들어갈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문을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자신이 고른 그 문 때문에 배움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 문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문을 열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나 직장을 선택하면 더 이상 선택할 문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골라야 될 문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문을 열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부지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을 잘 열어서 세상 기준에서 성공의 시간을 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문을 열지 못해서 힘든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 중 많은 문들이 존재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꼭 열어야 될 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문입니다. 그 말씀의 문을 열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래서 우리가 꼭 열어야 될 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면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먼저 시인은 말씀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내 인생과 영혼은 어둠에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용기를 내어 몇 걸음 걸어가 보지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일상이고, 다시 걸을 용기를 잃어버려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으면요, 어떤 길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뿐인가요? 어둠 속에 있으면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하여서 후회가 많이 쌓입니다. 또 어둠 속에서 넘어져도 얼룩이 묻어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내 모습을, 추악한 죄악으로 물든 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말씀의 문이 열리기 전 우리 영혼의 상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문이 열리면요,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와서 한순간 어둠을 정리하고 우리의 상태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리면 빛 때문에 죄와 악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의 질서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말씀의 문이 열려서 빛이 들어오면 죄악이 사라지고 질서가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문이 열리면 무엇이 죄인지 악인지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린 삶의 돌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를 비추어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직접 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될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정리가 발생하죠.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꼭 말씀의 문을 여시고 삶이 정리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말씀의 문을 바로 열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빛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다가 빛이 들어오면은요, 빛은 열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차갑던 내 인생의 모습이, 내 영혼이 따뜻한 온기가
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냉랭한 인간과 같았다면, 피도 심장도 차가워서 모든 행동과 표정까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었다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말씀의 빛을 받는 순간 내 몸에 온기가 돌고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전과는 다른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나에게로 그치는 것이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뜨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을 여는 순간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말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을 열어서 경험되는 놀라운 변화가 한 번으로 그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한 번 맛본 사람은 도저히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아멘. 입을 열고 헐떡이다라는 표현은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짐승이 헐떡거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물을 먹기 위해서 헐떡이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받으니 무질서한 내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정돈이 되고 영혼이 따뜻하게 변화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의 그 은혜를, 말씀의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가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휘감으면 앞에서 언급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부디 오늘 우리가 세상적 갈망에 목말라서 성공에 헐떡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은혜에 헐떡이는 영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에 헐떡이는 영혼, 갈망하는 영혼이 말씀을 매일 받으면요, 그 인생은 어느덧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됨을 시인은 고백해요.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받기 전 내가 서 있는 곳은요, 물컹물컹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늪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계속 나를 빨아당겨서 힘들게 하는 그런 땅이었다면, 주의 말씀을 매일 받아먹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단단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단단하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딛고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멀리 도약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 잘 선택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서 위대한 변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변화가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따뜻한 역사함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많은 문들 가운데 말씀의 문을 열어서 삶이 변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뛰어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잡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게 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여러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그 어떤 기준보다 말씀으로 기준 삼는 하나님의 영혼에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말씀의 문을 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